루키는 이제 룻의 이야기예요. 아까 초반에 그 사사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자는 사사기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로, 그러니까 사무엘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흔히들 소설로 생각하기 쉬운데 역사성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족보에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써놨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 32절 족보 이야기에 룻이 나와요. 네. 그리고 룻기 1장 1절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역사적인 시기를 언급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룻기를 룻이라는 한 여자에 대한 소설책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역사성이 있는 책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룻기를 어떻게 보면 그 좀 생뚱맞을 수 있는 이야기를 이방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모압 여인의 이야기를 왜 썼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택하신, 그래서 결국 약속해 주신 땅까지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배반하잖아요.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데 이방 여인인 룻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종교를 신앙을 따라서 여호와도 알지 못하던 그 여인이 그 시작은 효행으로 시작된 것이 여호와를 아는 신앙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를 기록한 이유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룻기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이룩하는 계기를 보여주는 건데 모압 여인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 민족에게 다. 하나님, 그러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 세계 전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민족에게 다 통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룻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부정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으면 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쭉 보시면 뭐 룻의 결심, 룻의 헌신, 룻의 간청, 룻의 상급으로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고 이제 룻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나오고 쭉 더 내려가면 예수님도 그 줄기에서 나오게 되시죠. 그래서 룻의 교훈 그 4번을 보시면 어떤 어려움도 진실된 마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형통케 함을 룻기는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주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인 고엘. 여기에 보시면 이게 고엘이거든요. 고엘. 그리고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고엘이 상속권을 가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예요. 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법이 나오죠. 신명기가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심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한 남자가 아들이 없어 죽을 경우에 그 형제는 과부된 여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아주어야 했고 그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형수와 결혼한 수혼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쉽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땅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상속자가 없어서 만약에 그 형수가 과부가 뭐 이방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그 땅이 소유권이 이방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자기네 지파 안에서 그 땅이 소유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수혼 제도가 나온 거예요.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중점을 두어서. 그래서 고엘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미도 이제 남편이 없고 룻도 없고 그런데 룻에게 지분이 있는데 그 나오미 그 집안에 그 집안의 그 지분을 그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냐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보아스가 단번에 또 룻이랑 결혼을 하진 않잖아요. 다 찾아보잖아요. 나보다 더 빨리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결혼할 거냐 안 한다 하면 이렇게 안 한다 하고 하는 걸 다 약속을 받고 그제서야 자기가 그 룻이랑 결혼을 해서 고엘이 되잖아요. 네. 이것은 그냥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형사랑 결혼할 수가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그 지파 내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헤세드 자비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룻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헤세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룻이 나오미 시엄마인 나오미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 그냥 갈 수 있는데 나오미가 가라고도 했는데 인간적인 자비 그래서 헤세드라는 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자비 은혜도 나타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자비를 나타낼 때도 헤세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생각했을 때 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그것도 긴 것도 아니고 짧게 따로 떨어져서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런 끊임없는 배교행위와 대조되게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한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이 룻기가 기록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무엘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시간이. 자, 사무엘서 이제 주제 구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제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구절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세 주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사무엘하는 전적으로 다윗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사무엘의 활동과 첫 번째 왕 사울의 등극과 그의 실패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할 만큼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다윗의 혁혁한 업적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명칭은 이제 기록 저자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헬라어 성경 70인역은 사무엘서를 열왕기사에 붙여서 그냥 다루기도 해요. 히브리어 성경은 전통적으로 이 책을 그냥 따로 떼어서 사무엘하고 따로 떼기도 했는데 헬라어는 또 헬라어 성경은 열왕기랑 한 번으로 다루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저자는 그 사무엘서 성경 이외에 유대인들의 탈무드 경에도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라는 구절이 나온대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도 되고 예언자이기도 했다. 그는 사사시대와 왕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슷한 시기에 사무엘서를 쓸만한 사무엘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이름 한자라도 어디 구석에서 언급이 됐을 텐데 없는 것을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쓴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는 뭐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기록 목적은 첫째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정이 시작되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인간 왕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이기도 한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 상하라는 거죠. 사무엘 상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사울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고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치세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주요 주제를 보시면 신정체제와 왕정체제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 상에서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는 신정체제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특별한 나라였다. 그런데 타락한 제사장들과 사사들로 인해 백성들이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조직된 국가체제를 요구하여서 사울왕을 세워 왕정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나라들의 왕권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한된 왕권이라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도 그냥 투표로 그냥 뭐 외국처럼 우리나라는 혈통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세운 것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어쩌면 배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그래서 만약에 왕권이 그 주변 나라들의 왕권처럼 강력하게 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모든 것을 다 휘두를 수 있는 왕권이었으면 그 12지파 중에서 제일 강한 지파의 지도자가 왕이 됐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그것도 말미에 그 여호수아서에서 싸우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하고 또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세력이 될 대로 약화된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에 그 속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가의 왕권하고는 다른 제한된 왕권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왕을 세웠을 때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밑바탕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다윗 언약의 사무엘서의 그 사무엘 하에 주로 나타나 있는 건데 이제 사울은 이제 왕이 되기는 했지만 많이 불안정했죠. 불안정해서 금방 내처짐을 받고 하나님이 하고 다윗을 새로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때도 역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싫어 다른 사람을 왕으로 하려 하고 다윗을 추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잖아요. 왕 교체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 거죠. 네, 사무엘 하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두 가지 언약을 세우신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신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약속과 유사하다. 그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신 약속을 창세기에서 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부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좀 있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고 똑같은 그 비슷한 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다윗 왕조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신 게 다윗 언약의 첫 번째고, 둘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을 장소, 뿌리 박을 장소, 너희의 근거가 될 장소로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바로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과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그 다윗 언약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윗 언약 신학은 유다 왕국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기는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는 하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겠다 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정통성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계속.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뿌리를 박을 곳으로 딱 지정을 하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을 때조차도 북이스라엘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으로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중에 쭉 뒤에 뭐 역대기니 보면 언급이 되겠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안 되겠다.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 민족들이 예배 드리려는 꼭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네? 안 돼,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땅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지 하고 지네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장소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더 빨리 멸망 이제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결국은 쭉쭉쭉쭉 내려가서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다윗 언약에 기반을 해서 나라가 없을 때도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서 시오니즘이라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디아스포라 롬으로 사방에 흩어졌을 때조차도 그 나라를 세울 때 항상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뿌리는 시온이야. 예루살렘이야. 그것이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우리에게 시온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다윗과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가 초토화되고 정말 그 독일의 뭐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들 막 홀로코스터에서 대학살 당하고 이럴 때조차도 이 사람들이 그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언약,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리의 뿌리를 받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수천 년의 그 방랑 생활을 이겨내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라 없이 수세기를 산 다음에도 다시 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지금 현재 지역에 가서 국가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으로 명칭으로 살게 되잖아요.
참 대단하게 다윗 이 언약을 붙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많이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불순종하고 돌이키기도 또 잘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끈질기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줬어도 유대인만큼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이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맺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있어서 중간에 잊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그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거고, 자기만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이 정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 없는 온갖 고통을, 뭐 애굽에서의 종살이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왕조를 이루고 산 거는 몇 년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통일 왕국으로 산 시대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딱 3대만 통일 왕국으로 살고, 그나마도 쪼개져서 북하고 남으로 쪼개져서 살다가 그나마도 남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하니까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게 한 채 500년도 안 돼요. 그렇게 살고는 이제 다 이제 뿔뿔이, 그 이후부터 계속 뿔뿔인 거예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냥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1948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유엔의 인준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땅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붙들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운 것만 봐도 이들의 심중에는 정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들의 그 불순종은 본받지 말고 이들의 그 심중에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몸에 배어 있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삼형제 집회가 있어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역사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루할 수도 있는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효정 집사님은 오늘 못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사를 한다고 아, 아까 왜 거기 그거 하셨지? 딸이 키우셨군요. 딸이 키우셨군요. 어떻게 키우셨군요. 교수님 오늘 식사 하고 가요.
알려드릴게요. 공유. 중간 그것도 이 내용 그러면 제가 그냥 써야 되는 거 이렇게 쓰라고 네 이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창세기 제가 그냥 그대로 이걸 쓰셔도 돼요. 이걸 그대로 3장 내용을 3장에서 네. 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예, 그 3장 내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3장을 어려우시면 3장을 쭉 써도 돼요. 그냥 4장을 쭉 쓰셔도 돼요. 예, 그래서 돼요. 예, 그럼 이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3장만 하나 하셔도 되고 4장을 하나를 하셔도 되고 이거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